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0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쪼기까지 새롭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와 믿음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심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저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은혜와 복을,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고해 성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음성을 듣고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 제사장의 축복의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네. 저희 동생이 지국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2달을 넘게 원래 부대는 동해인데 배가 문제가 있어서 진해항에 머물면서 배를 고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늘 매주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차를 몰고 혹은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2달 동안 못하니까 말하자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전화를 하니까 너무 행복한 목소리 들렸습니다. 아마 주님을 만나면 그런 목소리 같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그동안 2달 넘게 아이를 못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사랑 아내를 보면 더 기뻤겠지만 일단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얼마나 느끼는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1달 넘게 어떻게 보면 2달 가량을 하나님 연전이라 생각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나라에서 강력한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서로 소통되지만 제가 미국에서 소식 들으니까 미국은 지금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집회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혹은 지역 신앙 어떤 위치분들이 헌법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을 벌려서 나라에서 하나님 예배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라고 해서 거의 100% 승리하게 해야 되고 이게 전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권리를 찾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어진 이런 많은 일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적이고 세상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판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되고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게 충만해서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처럼 종교적 문제, 지역사회 문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여러분과 저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되 화는 이미 예수의 몸에 쏟아부으시고 다 감당케 하시고 이제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만 있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예배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반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신 이후에, 그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때, 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흠없이 죄 없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속량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성경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다만 우리가 심판점 느끼는 죽음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고통, 아픔, 수많은 일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있어서 이 땅은 죄로 물들어져 있고 여전히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마귀가 한시적으로,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 무정에서 꺼내놨다가 한시적으로 두는데 왜 두시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후에 2000년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교회의 크기, 교회의 사역, 혹은 여러분 개인적인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영적 즐거움 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의 의나 자랑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영향력은 소용없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밝혀졌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제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된 세상의 재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했든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사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동안 반복되는 우리의 성격들, 성품들, 기질들, 실수들, 탐욕들, 죄악들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지 않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가 없다는 그 진리를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누르는 죄악들, 우리의 실수들, 허물들,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아들을 믿게 하신 그분을 온전하게 따를 때 우리 마음에 그 죄책감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소소한 일들, 어떻게 소상은 아니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이 병을 주셨는데 나라들이 통제를 잘 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복지비가 많이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혹시 가만히 보면 미국도 그렇고 스웨덴이나 복지 나라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상식으로 보지 못하고 통제도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질병이 퍼져나가는데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어르신들이 많이 죽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뭐 그 중에 젊은 사람이 기지 질환이 있으면은 해당 사항이 있지만 거의 99%는 어떤 분 죽냐면 어르신 죽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마저 그렇게 느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 땅이 잘 되고 장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80 넘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해주시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가능하면 문안을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그리고 보고 싶어서. 물론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은 잘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부모가 인간인지라 자식을 대하는 게 달라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지금 정부나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이나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무시하는 것들도 하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거의 2달가량을 나라에 요청한 대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예배를 다 닫았습니다. 오직 하나 11시 예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시간이 지나고 완화되는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이 다스린 이 세상의 것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에 구분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건 하나님 일이고 어떤 건 세상의 일이고 어떤 건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어떤 건 부모에게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에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성경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태초부터 그들이 구전으로 했지만은 두세 사람 모여서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증인이 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오래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님 이후에 2000년 흐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깨달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나 능력이나 병 고치는 거나 방언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시대,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 신약을 다스린 시대,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 오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이 주중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더더욱 코로나19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합니다. 목사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지만 모든 일이 있어서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진보 보수가 아니라 저희들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르죠. 이쪽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쪽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당 저 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잘할 게 없습니다. 다만 소신껏 하시되 결정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기간을 맡기셨구나.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짧은 내용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할 때 누가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누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 교회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할 때 성령이 내게 오셨고 이미 여러 곳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 보면 벌써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가 뭐라고 역사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묻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수천 년 지나고 우리가 마지막 때 갈 때 이 성경은 본문 하나 글자 하나 바꿀 수 없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조금 문법에 따라서 어휘력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기록된 내용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할까요? 하고 싶어서 글을 적고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못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1.1핵을 더하거나 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 위에 성경에 없는 저주까지도 내가 다 퍼부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이 성경이 좀 오래가고 알려지고 읽어지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변함없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진리라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믿음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계신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냥 성령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잠시 주신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우는 사자가 굶주린 우는 사자가 여러분 저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넘어집니다. 그 TV 보면 넘어지는 사람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 결혼식까지 한다고 발표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셰프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실력을 쌓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PD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폭을 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믿었고 새롭게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꾸미려고 제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결혼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 PD의 과거가 드러난 겁니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당한 사람이 알죠. 당한 이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살다가 어느 날 TV에 나와서 시시덕거리고 호호거리면서 막 세상을 다가님처럼 웃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잘못한 거 없습니까?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부모님에게 잘하셨습니까? 부모님께 섭섭하게 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노하게 한 적 없습니까? 부부간에 믿지 못한 적 없습니까? 서로가 자잘못 떠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받으러 가셨냐면 오늘 23절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저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아내에게도 너무 잘할 건 아내에도 실수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로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십수년을 섬겨오는 우리 안덕교회도 늘 잘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허물과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간혹적이 묻습니다. 왜 목사님 자꾸 미안하다고 자꾸 고백하십니까? 미안하니까요. 죄송하니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니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나 때문이라고 잘 돼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었고 지금 이 은혜로 지금 몇 주 동안에 거의 2달가량 우리가 온라인 예배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예배드린다는 것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왜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며 여러분이 다시 은혜 베풀려 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닫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 그 모든 게 지나고 감사하고 축복을 받길 수 있는 것, 혹 여러분 가정에 나의 실수든 부모의 실수든 집안에 어떤 내력이든 간에 원치 않는 사건이든 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네가 고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단다. 이제 나의 품으로 오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세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려고 해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본문일 수도 있지만 도마라는 친구가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만났는데 잠시 몇 시간 차이에 자기가 늦게 왔는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서 벌벌 떨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가 서서히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뱉습니다. 주님 보여줘봐. 나 믿을 테니까. 오늘 나도 교회의 가족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 보여줘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여러분 깨닫겠지만 지금 서울에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했던 데가 어딜까요? 나라 전체가, 서울시 전체가, 경기도 전체가 나선 데가 어딜까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라서 저희 목회자도 굉장히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너무 부족한 분임을 압니다. 말이 거칠고 우리가 섬겨야 될 나라에 향해서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위정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말을 하십니다. 옳지 않은 모습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 특히 목회자들은 말씀은 기도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분이 옳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곳에 그렇게 핍박하고 강하게 압박하는데 가장 단순하게 가장 모질하게 붙어서 밥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동네 집에 안 가고 기숙사 세워놓고 철저하게 소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경기도로 가고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세상은 세상에 생각하되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더 죄송하지만 재난 기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며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현대화되면 바뀌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성령을 향하여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진리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혜사는 뜻이 뭐냐 하면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돕는 자는 어떤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겠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말씀을 살지만은 마음에 숨겨진 죄, 풀지 못한 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죄들을 갖고 올라올 때 하나님 보좌 마지막에 모든 사람 심판받을 때 예수님 위치가 뭐냐 하면 우리를 변론하고 중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예수 믿는데요, 저를 믿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속에 악한 게 있다 할지라도 통과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14절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죄라면 의라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라고 뭐라 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직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가 내가 너희를 드리는 생명값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이미 지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심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좀 가난하고 좀 힘들고 배고프고 혹은 뭐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 당하는 아프리카나 수많은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들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서 영원한 기쁨과 은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괜찮은데 어느 누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한 여자 PD 그리고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뭔가 모르게 좀 유명해지고 나오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아는 사람들이 딱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한 우리 제주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분 육지에 내려와서 큰 자금을 대면서 하나님에 대해 귀하게 쓰겠다고. 그런데 육지에서 한 분이 조용히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사기꾼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란 겁니다. 분명히 소개받기는 정직의 사람을 통해서 신뢰만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나쁜 일을 했다는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자녀가 별 문제 없이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왜 생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사람들은 내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게 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큰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 혹은 생명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듣는 분들은 과거를 잘 돌이켜보면서 못해본 버킷리스트 하는 사람들은 좀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것까지 뭐 중요하다고요. 천국 가면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치 않은 많은 것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데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제가 큰 독수리를 타고 백두산 위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만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큰 고래 등에 타고 먼 태평양, 지금 가보지 못한 피지라든지 수많은 지상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 가게 하시겠다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여는 곳에 오직 아들만 믿는 자들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제가 들어갈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예수님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했던 말들을 너에게 가르친 말들을 그 성령님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고 알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따로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믿고 들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성경 통독과 청취입니다. 아침 운동 한 40분, 1시간 하게 되면 요한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제 안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요한복음을 듣습니다. 듣지 못한 건 생각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그것을 하게 하신 분도 깨닫게 하신 분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주님 우리에게 주셨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할 때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넌 죽어야 돼라고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 사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통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자와 담배 치유받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들어갔냐 하면 신부님들하고 수녀님 들어가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거기는 술, 담배가 금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회 성당 듣지요? 우리 성당 나오는 이 사람 바람 났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이 사람 돈 떼먹었고 지금 사기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부가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 앞에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술도 참아야 되죠. 담배 피면서 속여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인간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휘장을 쫙 찢을 때는
그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휘장을 찢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간의 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고백하랍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야, 아니야. 주님 나를 수제자 삼으셨고 나만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 밑에 눈으로 다 깔아. 넌 아냐? 나보다 등급이 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장로님보다 높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보다 지식도 경험도 삶의 지혜도 세상 관계도 훨씬 잘하는 분들이 한교인들이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영적 말씀을 가졌는데 그 영적 말씀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믿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부딪히죠. 당장 공무원들은 오늘 2주 더 완화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걸립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시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사는 권세를 넘어서서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렇게 20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누구로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소나 뿌리를 뽑고 어제 어떤 목사님 통화하는데 생각지도 않는데 그분이 제가 열심히 다녔던 기도원의 원장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야, 그렇게 올라가도 매년마다 올라가도 어떻게 만나지 못했을까? 저하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서 한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방언하게 해달라 그러고 병 고치게 해달라 그러고 능력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체입니다. 나를 가지고 병원에서나 귀신을 내쓰는 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토록 함께하게 주신 정말 이 시대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만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을 갖고 있죠.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노후까지 고민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상태로 지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늘 보면서도 제가 미소 짓는 걸 보셨을 겁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저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회 와야만 제 말을 잘 듣고 교육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이 성령님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사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세상의 교회를 조롱할 때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교회는 왜 싸우냐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분명히 성령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 우리 임재하시면은 내가 이것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고.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다가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불평불만할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이것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느냐고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왔습니다. 야 목사님 정말 긴급 재난금이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행복 반 불안 반. 나에게 드시니까 나라의 재정 상태 기억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쁨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왔었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을 나라는 게 헌신이 없거나 희생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며 우리 자식들은 나라의 빛 때문에 허덕거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허덕거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시면 30배, 60배, 100배 하면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 이렇게 선진국 나라가 없고 이 후진국에서 이렇게 온 세계를 주도하는 의료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능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를 보지 않고 당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있기를 원하고 제주도 있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평가해도 모든 걸 초월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말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이방인을 구하는 겁니다. 나라, 정치, 정당 이야기에도 하나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알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처소에 뭘 해야 될까요? 가정을 살려야 되죠. 지역을 살려야 되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럼 너에게 허다한 죄가 덮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제일 첫 번째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줄 거냐는 겁니다. 다음 주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 내내가 몇 년 동안 고민하죠. 늘 매년마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 아이로 키우고 있느냐고. 실컷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보내고 나서 성경은 하루에도 1시간도 읽지 않고 집에서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나를 위해서 구분해서 시간을 정해내고 손잡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지 않는, 야, 그렇게 키워놓고 나한테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지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을 믿고 예수 믿으면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없다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혜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아픔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혹은 우리가 잘못한 일로 통해서도 낙담하고 지쳐지고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만드신 분이 너를 용서하고 계셔. 그분이 너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주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하던 것처럼 병 낫고 그냥 은사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영원히 주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보실 터인데 이 성령님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셔야 보좌의 아버지와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며 그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믿으면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죄도 영원히 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세상의 어떤 재앙과 기근과 전염병도 우리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생각나고 믿어질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들리는 소문에 움츠러지 말고, 그러나 세상을 향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충성하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